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의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 행적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가득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 더 바울의 이 사역과 이 행적을 한번 돌아보면 바울 스스로가 그냥 다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증거한 사람들,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일루리곤 되게 생소하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윗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위쪽에 보면 이제 일루리곤이 있는데 거기까지 전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도 퍼져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일루리곤에 갔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가 또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다른 이들과 함께해서 자신이 씨앗을 심었지만 그 씨앗이 더 많이 퍼뜨려져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은 작지만 또 누군가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도 이처럼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채워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은 바울은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원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원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꾸준히 그 원칙대로 지켜감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원칙, 전도의 원칙, 사역의 원칙은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누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전한 곳이 있다면 스스로가 거기를 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 뭐 집을 짓거나 하더라도 이미 이제 좀 기초 바닥이 다 돼 있고 하면은 집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미리 다 다져져 있고 뭐 자재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다 하면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와 인력과 이 영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놔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정말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일일이 뭐 다 재료며 뭐며 금과 은이며 또 일꾼들 사람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조들 이런 것 본인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갖춰진 것을 가지고 그냥 진행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고 궁전을 짓는 일이 수월했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마치 성전을 지은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기초나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미리 알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일으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받아들일 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고 변화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족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이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달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당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있잖아요. 기존 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녀보지 않은 그런 분들을 그냥 신자로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양육하고 세워가죠. 마치 바울처럼 바울의 원칙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하얀 천에 먹물이 들어있다면 그 먹물을 이거 막 빼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새로운 전혀 이 먹물 같은 게 들지 않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지 않는 그런 신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기초를 닦고 내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후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사역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목사님의 이 영향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더라도 뭐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을 잡기 위한 싸움에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이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개척하고 말지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만큼 남의 터 위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큰 은혜 받은 분들 위해서 목회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히 가능하고도 남지만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다 보면은 전에 있었던 걸 알던 것과 새로 듣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 갈등과 균열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만의 믿음의 원칙, 복음의 원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믿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내가 기도의 원칙을 세웠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전도의 원칙을 세웠다면 내가 전도하는 일에는 꼭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내가 봉사하는 일이라면 주방 봉사든 안내 봉사든 또 예배 봉사든 내가 이 봉사하는 일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위해 섬기겠노라. 이 자신만의 믿음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연약해서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순식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지 뮬러가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큰 시험에 들수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과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채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초부터 세워나가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나아간 바울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원칙, 복음의 원칙, 전도의 원칙, 봉사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할 때에 바울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약함을, 나의 또 부족함을 체험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